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이 표현들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베베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바울은 이 베베를 위한 추천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5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마 베베는 자기 집을 이 갱그레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이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 연고도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자연적 관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의 옷을 입고서 만나지요.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성도로서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귀히 여기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서 공동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참된 영원한 식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세워줍시다. 이제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사랑받은 자라고 하며 또한 복음 사역에 수고한 것을 일일이 이야기해주며 칭찬합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지원한 말 그대로 생명을 공유한 이들이었습니다. 5절, 6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시면 친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친척이란 말은 실제로 혈연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절에 나오는 이들은 실제로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2절을 넘어 이제 13절을 보시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고 또한 젊은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해야겠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껏 말한 모든 이 표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함께 일하며 또한 때로는 함께 갇힘받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6절은 이 모든 인사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의 문안, 평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온 교회의 축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또한 서로의 형제 자매됨을 깊이 누려갑시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은 성도들의 친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단의 세력에 대해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은 우리의 어떤 공통 관심사나 같은 직업이나 성격의 비슷함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공유하는지입니다. 이 가르침과 믿음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통상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과 또한 전도의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내어줄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또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로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를 섬기는 주의 종인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써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 배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인들은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위선이 생길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곳엔 미련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사도는 이런 경고에 덧붙여서 20절에서 격려의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에는 이미 거둔 승리로 인한 어떤 평온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내면에 사탄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탄의 공격은 패잔병들의 발악입니다. 물론 그 공격이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들로서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힘써 이 승리를 확신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와 격려의 말 뒤에 이제 2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인사말을 전해줍니다. 23절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아주 부유한 일종의 재무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 이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 동일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나누는 이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평화의 인사말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 오늘 16장의 1절부터 16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과 또한 이 편지를 함께 쓰는 사람들, 편지에 함께 무난 인사를 덧붙이는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 21절부터 24절에 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앞, 뒤가 짝을 이루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성도, 한 가족임을 드러냅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모든 교회 이런 동일한 말이 사용됩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있는 참 신자는 하나님 가문의 가족, 친척,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를 이런
동일한 가족으로 알고 귀히 여깁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문안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초청합니다. 25절부터 27절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오직 지혜로운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일에서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분께 찬양을 하자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력을 들이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복음, 그것은 우리의 참된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매번, 매주일, 매일 듣고 읽으시며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서로에게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깊이 누려갑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바울,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 편지에 동참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며 가족됨을 누려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서로를 가족으로 고백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굳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가족임을 기억하며 참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가족 구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 주께서 이 복음의 복된 은혜의 이야기를 매번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시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